오늘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잘 살기를 바라고, 또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또 건강도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예뻐지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나이를 떠나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애씁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거룩한 욕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고, 또 나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믿음을 오늘 갖게 되시고, 내일 오늘보다 더 나은, 더 성숙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 땅의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당부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이야기하는 마지막 유언, 그리고 24장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마지막 말을, 당부의 말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와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쉼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앞에 21장 44절과 45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21장 44절과 45절 말씀,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2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도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가 오래되었다. 안식을 주신 지가 오래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쉼을, 안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쉼과 그 안식은 전쟁이 그친 것, 그가 가나안 땅 사람들과 싸우던 전쟁이 그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읽은 21장 4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안식, 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참된 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시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열심히 일하고 따로 쉰다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자체가 안식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사역하다 보면,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몸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경험되어지는 정말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몸은 때론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거기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쉼이고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누워서 자고 쉬는 것만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 몸은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고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사역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진짜 평안과 참된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그냥 끝난 것만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쉼과 안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안식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런 쉼을 경험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만의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말씀의 정황상 보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다,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었으니까요,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리고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이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한다. 이건 뭐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었음을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련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때를 아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인정하고 그 때를 누리는 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좋은 때를 살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젊어서 그런 소리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대로,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때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도 그 때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인정하고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인정하고 그 때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해야 될 일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 싸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지휘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지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쫓아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썼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포장하기 위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신방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놀라운 일들, 정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저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뒤에 꼭 토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한 것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 맞는데 우리가 한 것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제가 했기 때문에 좀 더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늘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겉으로는 고백하지만 속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좀 한 것이 있다라는 어떤 지분을 내가 갖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고도 섭섭해집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고도 분을 냅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자신이 떠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리더가 되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을 너희가 쫓아낸 것이 아니다. 너희 힘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구덕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모든 분의 열심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 이어서 여호수아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싸우셨다, 예전에 이렇게 하셨다,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만 과거를 회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 싸우셨는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데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늙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때론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은 계속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과거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만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 일들도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일할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구덕교회 공동체에게도요, 과거에 주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새롭게 쟁취해야 될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는 동안에, 안식하는 동안에 좀 더 안식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집합하시는 거예요. 집합.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0세에 새로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정복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라는 때를 알고 오늘 유언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직 그때가 되시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덕교회 모세학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세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이 여호수아와 같이 부르실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올해 68이시거든요. 이제 칠순을 앞두고 계십니다. 근데 10년 전에 58세 되셨을 때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시죠. 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공부하시는 거 나쁜 거 아니니까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학에를 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근데 대학 갈 준비를 하시더니요, 58세에 대학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만학도 전형을 통해서. 그래서 카톨릭대 심리학과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환갑 나이에 졸업을 하셨습니다. 61세에.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대학원을 또 가셨습니다. 61세의 나이 대학원을 가셔서 심리학으로 대학원 과정까지 하시고 지금 68이신데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신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드렸지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갑의 나이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0세의 모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과거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자기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47장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덕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하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도 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과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전진이 있다면 후퇴도 있는 것이죠. 퇴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전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신앙에 퇴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전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퇴보한다고 할 때, 여러분, 퇴보가 어떤 의미입니까? 퇴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정도나 수준이 지금의 상태보다 뒤떨어지거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력이 뒤처져지거나 우리 건강에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으로 둔감해질 때 우리는 퇴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퇴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장의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한글 성경으로 23장 1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신앙의 퇴보가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결혼하고 사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퇴보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여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퇴보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전진도 있지만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우리가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 이야기를 빌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전진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 퇴보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지 않으면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멈춰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주님 비전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에 물들어 퇴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장 13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그렇게 퇴보하면 어떻게 되냐면 13절의 앞부분에 얘기합니다. 확실히 알아라. 분명히 알아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힘주어서 얘기합니다. 확실히 알아라. 여러분, 부산말로 하면 이거 같습니다. 단디 알아라. 단디 알아라. 맞습니까? 제가 제목을
그래서 설교 제목을 단디 알아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단디 하십시오. 단디 알아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시되 분명히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되 확실히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 이 나이든 노인이 힘주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신앙이 퇴보되면 어떻게 되냐? 1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뭐 큰 벌 주시겠다란 말 아니거든요.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처음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기로 하셨던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이냐면요,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그냥 조용히 물러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뭘 막 벌 주시고 막 그런 것보다 억지로 뭘 하시지 않고 그냥 뒤로 물러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안 대시면 편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그냥 두시는 것, 그것이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쾌락을 우리가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죄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무 일 없다고 해서 괜찮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짓거든 깨달을 수 있도록 벌을 주십시오. 죽이지는 마시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벌을 주십시오. 다치거나 차라리 누가 한 대 가서 때리거나 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1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퇴보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힘써 싸우십니다. 세상과 싸워야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목사님도 설교할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 힘써 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끝까지 차지하기 위해 힘써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그것만 보고는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먼저는 뭐냐면 크게 힘써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있어라.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면요, 여러분 사단은 덫을 놓습니다.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여러분 좌우에 사단은요 올무를 놓고 덫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리더가 될 때.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리더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리더로 있었던 동안 처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붙잡고 계신 말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뭘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오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덫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이미 걸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올무에 걸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시 다음 세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 떠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살아보니까 그게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여호수아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해라. 여러분, 원어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라. 붙어 있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붙어 있으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이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은요, 나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틈을 얘기하는 것이죠.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길 때 시작됩니다. 모든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1절 말씀, 여러분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가까이 해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아라. 붙어 있어라. 사랑해라. 여러분,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칙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투하시고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모세가 있을 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실제 전투의 성패는 어디 있었냐면 모세가 높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에 있지 않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에 성패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내가 붙어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여부는 상대방의 이 강성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들이었지만 상대가 강하냐 약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의 덫에 걸리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이 쫓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6절 말씀처럼 말씀을 쫓는 사람,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는 사람, 세상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천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유혹하는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세상의 손쉬운 방법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천하만국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그런 제안 앞에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도 그 한 사람을 통해 1000명이 쫓겨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